제가 뒤돌아보면 2016년도 한 해가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엊그제 시작되어진 것 같은데 벌써 한 해가 넉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동부 전도사로서 섬기고 있는데 사실 이 9월은 제게 또 다른 시작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긴 방학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가서 새 학기를 시작하는 것처럼 저희도 사실은 9월 새로운 학기의 시작입니다. 사실 여기 있는 모두가 그렇겠지만 매일 바쁜 일상에 쫓겨서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우리가 처음에 새해 첫날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다짐들 또는 기도 제목들을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또한 그런 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은데 이렇게 9월 또 새로운 학기를 준비함에 있어서 다시 그것들을 생각하고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9월은 참으로 감사한 달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질문인데 다시 한 번 더 우리 성도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올해 시작할 때 1월 1일 날 하나님께 내가 다짐했던 나의 기도 제목을 혹시 잘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혹시 우리가 뽑았던 그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걸 만약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기도를 잊지 않고 열심히 실천하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네, 제가 괜한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이유 때문에 혹은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된다는 그런 핑계로 우리가 여기 있는 목적을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처음 세해 주셨던 그런 마음들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사명이라든지 돌아보면 나에게 있던 수많은 은혜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또는 나약하기 때문에 어떤 나의 환경을 핑계로 아니면 나의 바쁨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외면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부끄러울 때가 많죠. 그러나 너무나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부족하고 죄인인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죄인인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놀라운 회복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돌아보면 사실은 희망과 기쁨이 넘치는 시대기보다는 참으로 혼란스럽고 절망스러운 시대입니다. 요즘에는 뉴스를 보면 어떤 개개인의 한 문제가 아니라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많은 문제들이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간이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재해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또 지구 한편에는 지금 이 시간에도 어떤 아이들은 죽어가고 있으며 테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또 세계 경제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시장은 날마다 어려워지고 있으며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이 난다 라는 것은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불합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계속 잘 되고 돈이 없는 사람은 계속 힘들어야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민을 지켜야 하는 국가는 어지러운 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세계 곳곳에 수많은 종교 때문에 그 종교라는 이름으로 많은 죄악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은 사실은 절망과 깊은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인간들의 어리석음과 악함을 우리가 값으로 따질 수 있다면 사실은 수백만 번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모습이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일날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예배가 끝나는 동시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단 하나의 말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간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무엇이기에, 그 은혜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수많은 죄인들이 있는 가운데 한결같이 꾸준하게 성실히 일을 하고 계신 것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 수 없을 뿐더러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운명이 나의 손에 달려 있다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의 손에 달려 있다. 그러나 나라의 경제나 어떤 정치나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사실은 사람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것 같지만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움직여 나가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래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 있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사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잘 아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쉽게 돌아온 아들의 이야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을 잘 보면 앞서 아주 유명한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 두 번째로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는 오늘 우리가 읽을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세 가지의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지만 그 내용의 핵심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같은 핵심을 가지고 세 번씩 반복해서 그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같은 핵심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세 번씩이나 하셨을까요?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예수님이 아마 그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임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제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절대로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하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설명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했는데 이렇게 설명하면 모두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한 주부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이 주부가 청소를 하다가 100원짜리가 하수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100원짜리를 아무리 꺼내려고 막대기를 넣고 손을 넣고 해도 그 동전을 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고민을 하다가 철물점에 갔습니다. 그리고는 철물점에 7,000원짜리 뚜러뻥을 사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열심히 그 뚜러뻥으로 100원짜리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몇 번의 겨우 시도를 통해 그 100원짜리를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그 100원짜리 때문에 기쁜 나머지 가족, 성대한 파티를 하게 됩니다.
맛있는 불고기도 만들고 케이크도 준비하고 이 100원 때문에 너무 기뻤던 것이죠. 여러분, 이 주부의 행동이 과연 우리의 정상적인 사고로 이해할 수 있는 행동입니까? 그 100원짜리의 가치가 얼마나 크기에 그만큼을 투자하고 헌신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습,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겁니다.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지키지 않고 직접 나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겁니다. 만약 목자가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가만히 둔 채 떠난다면 돌아올 때 한 20마리 정도가 사라지게 된다면 그 목자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계산적으로는 사실 당연히 그 한 마리의 양을 버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큰 리스크를 안고도 직접 그 한 마리를 목자가 찾아 나가는 그런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이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계산으로도 따질 수 없고 내가 노력해서 받은 대가도 아니고 나의 어떤 공로 때문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돌아온 탕자가 실컷 놀다가 수많은 실패를 하고 아버지께 돌아갈 결심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가 기쁨으로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기는 하지만 내가 전처럼 귀한 아들로서는 살지 못할 거야. 내가 돌아가면 귀한 아들로서는 회복되지 못할 거야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자기가 먼저 아버지를 포기했던 것처럼 그 상처 때문에 아버지 또한 자기를 포기했을 것이라는 어쩌면 당연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만의 착각이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 그는 아버지의 종이 아니라 다시 아들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탕자는 아버지를 포기했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을 이야기할 때 또는 새로운 시작을 다시 하려고 할 때 누군가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 모습을 좀 고쳐야 하는데 내가 여전히 고쳐지지 않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세리를 용서하셨는데 그의 어떤 행실 때문이 아니라 그의 한마디 때문에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진실되게 지금 이 자리에서 부르짖는 한 사람을 기다리시고 그를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처럼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강도를 용서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그 강도의 마음을 당시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 강도는 그냥 죽음 앞에서 굉장히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순전히 두려운 마음에서 벗어나고자 예수님께 회심했을 것입니다. 이 강도는 앞으로 말씀을 다시 공부할 것도 아니었고 회당이나 교회에 나갈 생각도 아니었고 자기가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찾아가 용서를 구할 마음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는 단순히 그냥 한마디 한 것입니다. 예수님, 나를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한마디 때문에 그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는 하나님일 뿐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외면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고 회개할 때마다 끝까지 용서하셨습니다. 그는 목사님의 오전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70번씩 7번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용서하신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사랑을 실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매 순간 다짐합니다. 내가 다시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살아야지.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그것을 잊어버린 채 내가 다시 이 약한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을 거야. 그러나 여러분, 다행히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수도 없이 배신을 당하면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그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부르신다면 종이 아니라 아들의 권세로 회복시키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처럼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그가 탕자처럼 살았든지 아니면 100원짜리처럼 살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 자리에서 진실이 부르짖는다면 그는 진정한 회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재발견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그것을 찾았을 때 우리는 그 기쁨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재발견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재발견하심을 참으로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삶 때문에, 내 일 때문에 지쳐서 또는 내 환경 때문에 지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을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다시 이 시간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재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졌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 책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어서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돌아가고 싶습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악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녀로서의 능력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9월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우리가 다시 이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을 보시고 그 겪었던 시간보다 더 훨씬 아름다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회복을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